성탄절은 이 빨간색이 참, 그리고 하얀 원색 같은 것들이 제격인 것 같아요. 초록색과 빨간색의 조합이 참 잘 어울리죠. 크리스탈 교회 이때쯤 가면, 지금은 이제 성당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강단이 어느 정도 넓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본당 그 전체 이렇게 둘레를 다 돌려놓은 것만큼 꽤 큰데, 거기를 그 교인들이 포인세티아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단 전체가 포인세티아 꽃으로 대강절이면 쫙 덮여요. 그리고 그 스케일과 규모에 제가 놀란 건, 처음 그 크리스탈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한 35m 정도 되는 유리 그 창문 그레스가 그게 열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LA니까 사시사철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열리면서 바깥에 분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종 땅 치고 묵도 이러면서 예배 시작할 때에 거기는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구나. 참 이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 부자 나라의 예배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요쯤 되면은 그 교인들이 연출을 하고 교인들이 출연을 해서 연극을 합니다. 근데 제가 6년도에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연극 입장료가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입장료였는데, 그걸 교인들이 다 세트도 만들고 연습을 해가지고 출연해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연극을 이제 입장료를 내고 보면 그 입장료 수익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는 그런 일들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참 규모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저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연극 같은 건 안 하죠. 저희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성탄 발표회 마지막 순서는 꼭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여자분들은 마리아 역할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동방박사 역할은 적어도 동방박사 아니면 유황 몰약이 돼서라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연극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 시간도 없겠지만 참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곰도 한 2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곰같이 생겼던 모양이었죠. 곰도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요셉 역할도 한번 해서 빨리 갑시다, 애 나오겠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때 그런 연습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네티비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아이들도 시간이 없고 어른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지명, 오늘 베세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베세메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명 중에 하나고,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본 지명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지도는 다 왼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이니까 예루살렘이 동쪽이게 되겠고, 베세메스는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그 벳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하우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 그 뒤에 나오는 쉐메시라고 하는 말은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베세메스 그러면 집이라는 단어와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태양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집 그러면 여러분 언뜻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금방 판단하시기에 이건 우상신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는 우상, 태양을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 이런 집들이 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원래 신이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몰록, 바알, 아세라 이런 유명한 신들이 아니었어요. 그 신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모압, 암몬 쪽에서 들어온 외래 우상입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태양신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여호수아서 19장 41절에 보면 이제 이 11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할 때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할 때 나왔던 지역, 단 지파가 받았던 지역 이름이 이스세메르라고 하는 이스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르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르라고 하는 말과 이 세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로 이 말도 이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ity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메스라고 하는 말도 이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이 이르세메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9장 단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이 바로 벳세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이 땅을 이제 분할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하고 여기서 살게 되는데 지금은 벳세메스 성읍이 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텔 벳세메스 정상도지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가 제일 유명한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의 이 암소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전쟁을 벌였던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고 제가 지난주에 블레셋 5대 도시를 강의를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 사람들이고 해양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었고 그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5대 도시, 이 그 서한 지역과 이 지중해 연변에 있는 5대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벡. 저 아벡이 왼쪽에 보이시죠? 이 아벡인데 이 아벡이 다른 말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선지자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이 우레와 폭풍과 굉음을 내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미스바와 센 사이가 바로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 아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벡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곳 에베네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전투를 벌일 때에 누가 제사장이었느냐면,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망나니들이에요. 하여튼 망나니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망나니들입니다. 왜 그 놀부가를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빨 아픈 사람 따기 때리기, 그 다음에 애 가진 여자 배차기, 뭐 그 다음에 대변 보고 있는 애 주저앉히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가에 보면, 창에 그 가사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놀부보다도 더 못한 녀석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만 생각하면 그 놀부가의 그 창이 생각납니다. 아니, 대변을 보는 사람을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아픈 사람 따기를 때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간단하게 홈리와 비느하스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죠. 아벡 전투에 나가게 됐는데, 이 전투에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긴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가는 거죠. 신앙은 없으면서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부적이 되는 거지 십자가가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붙이고 가지고 다니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 되는 순간에는 그건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이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법궤를 들고 이 아벡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벡 전투, 에베네셀 전투에서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고,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어디 전투냐? 아벡 전투예요. 이 유명한 아벡 전투. 그렇게 해가지고 여지없이 지고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섬겼던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머리철이 잘린 다음에 묶여있던 곳이 어디냐면 다곤 신전이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모셔둔 거예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 눈이 둥그렇고 다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이렇게 퉁퉁 튀어다니는 그런 게임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모티콘이라고 하나?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모습이랑 똑같이 생긴 게 다곤입니다. 눈이 둥그렇게 크고 다리 몸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크게 생겨서 이렇게 통통 튀어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곤 신전을,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이잖아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다곤 신전에 딱 모셔뒀는데, 이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의 법궤를 딱 모셔두는 순간부터 독종, 그래서 몸에서 막 그 아스돗 시민들이 욕창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피부병이 생기고 재앙이 밀려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그 지경이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다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에 옮겨갔는데 가드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고, 에글론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에글론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에그론에 와 있는 법궤를 어떻게 벳세메스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재앙이 우리한테 내렸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냐, 이걸 우리가 시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하면, 확실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보낸 것이 될 것이다. 우연히 생긴 거면 이거 법궤 줄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새끼를 낳은 암소를 이제 취해 가지고 그 암소 새끼를 이제 띄워 놓고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쥐우상 이런 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궤와 함께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송아지 자기 새끼를 생각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만약에 이 소가 안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가 한 11km 정도 돼요. 11km면은 여기서 한남대교까지가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남대교 정도 넘어서 한남동 1호 터널 앞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이 암소가 옆도 안 쳐다보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이게 독종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암소가 똑바로 가게 돼서 그 가지고 온 마차는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떼고, 그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벳세메스의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현재 벳세메스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저기 뭐 아파트들하고 거주지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옛날 지명이 있는 곳은 다 앞에다가 거주지라고 하는 텔자를 붙입니다. 텔 벳세메스, 텔 여리고, 텔 뭐 이렇게. 근데 이 텔, 옛날에 살던 거주지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르면 그 옛날 살던 곳을 텔 뭐라고 부르고 지금 뭐라고 부르게 이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같은 데는 텔 베들레헴이 없이 그냥 베들레헴 전체가 그대로 지금 과거 4,000년, 5,000년 전에 살던 분들이 그 위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현재 벳세메스고, 아까 보셨던 사진은 지금 텔 벳세메스라고 해서 옛날 고대 엘리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벳세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벳세메스 암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재앙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하던, 보시면 이제 법궤와 함께 자기들의 쥐 우상을 금으로 만든 걸 만들어서 암소가 이제 이렇게 끌게 돼 있는데, 옛날 당시의 수레 모양을 떠서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인데, 이제 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 소가 똑바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왜? 새끼를 띄워두고 소가 울면서 가는데 이 녀석이 똑바로 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고 없는 신이고 우리한테 재앙을 내릴 수 없는 신이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베세메스의 암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싹 무시하고 똑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고 싶은 거 또 혹은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앙도 때로는 성경도 꿰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말씀까지도 꿰맞추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신앙은 합리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걸 원하느냐?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 감동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신앙,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걸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깨달음도 없고 생활 속에 적용도 없으면서. 이게 신앙의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신앙은 감동이 우선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달아라, 깨달아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나한테 해주시는 위로네 이런 감동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만이 있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본대로 짜여지기를 원하는 암소도 그렇게 만들고 수레도 그렇게 만들고 11km를 소가 똑바로 갈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소가 똑바로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 앞에 나를 꽤 맞춰야 되는 거고 나를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말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자기가 소화시키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거, 그거는 읽지 않고 그것은 도외시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는 말씀에 의거한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늘 풍요롭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풍요롭게 예수 믿어가지고 풍요롭게 다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추구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가 새끼소를 떼어두고 똑바로 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새끼를 띄워두고 갈 수도 없는 암소가 똑바로 11km나 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관여하셨다는 거죠.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은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 되야지 나에게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런 신앙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벳세메스 다음에 기랏 여아림이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이게 이 법궤가 옮겨간 통로입니다.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벡 전투에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다가 아벡에서 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그다음에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는 아시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얘기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 지파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오랫동안 울리는데 안 끄셔서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단지파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 기랏 여아림이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기랏 여아림은 다윗 시대까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곳이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랏 여아림. 네, 기랏 여아림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곳이 이 기랏 여아림인데 이 기랏 여아림에 어느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물 한 잔 마시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가 1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랏 여아림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1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제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돌아서서 이제 나가면 기랏 여아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 이상은 기랏 여아림이 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기랏 여아림이 뭐냐? 지금 이해는 다 되셨죠? 네, 다 되셨으면 됐어요. 우리는 외우는 능력보다 이해하는 능력이 큰 사람들이에요. 외우는 능력은 젊은 사람들, BCM 교회학교 아이들이 외우는 데는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는 외우는 데는 별로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해하는 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설교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랏 여아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벳세메스 정산에서 기랏 여아림이 보이는 쪽입니다. 저쪽이 기랏 여아림이 보이는 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벳세메스로 온 여기서 벳세메스의 암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저기 보이는 기랏 여아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딥나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또 기랏 여아림의 바로 왼쪽에 있는 곳인데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벳세메스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를 택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택했을까? 새끼 낳은
암소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힘은 암소가 셉니까? 황소가 셉니까? 황소가 세죠. 황소. 그래서 황소 같은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소가 세죠. 아무래도 힘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냉장고에 들어갔던 이 뭐 병이라든지 뭐 이런 넣어놨던 이런 오래된 그 저장 음식 같은 거 꺼내놓으면 이게 얼어가지고 이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그걸 열려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그걸 가스레인지에 올려보고 뭐 어떻게 하고 해보는데 저를 부르는 순간이 열리는 순간이죠. 제가 딱 하면 팍 열리는 거죠.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남자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뚜껑 여는 데는 제가 선수입니다. 무슨 뚜껑이든지 다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뚜껑을 못 열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뚜껑을 열어드리고 그 음식은 제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황소가 힘이 센 거예요. 황소가 수레를 끌어도 끌어야 되죠. 그런데 왜 암소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암소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젖이 납니다. 이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이 베세메스의 암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수레를 끌고 11km나 되는 베세메스까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다가 오면 새끼들은 젖을 못 먹습니다. 나도 새끼가 보고 싶습니다. 이 새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미된 어떤 동물이든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 새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하다라는 거죠. 나이 들어가시면 더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젊으셨을 때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 아유 뭐 바쁜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제가 갈게요. 그러면 아 빨리 와라. 왜 어디냐? 길이 막혀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힌다냐? 그걸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거죠. 그 말했다간 소원할 거 아닙니까? 또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저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간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새끼를 보고 싶은 그 암소가 새끼를 보는 것을 뒤로 하고 베세메스까지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사명자들이 베세메스까지 법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새끼를 막 낳았지만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똑바로 간 그 암소는 자기 사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져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송아지를 먼저 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소가 12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기는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까지 이 소가 똑바로 가는지 자기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넘어갈 수 없는 곳까지 따라가면서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이 왜 이렇게 똑바로 가는지 놀라워하면서 쳐다봤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여러분 사명 감당에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바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통 없는 사명 감당은 없어요. 사명 감당에는 내가 비록 법궤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새끼를 보지 못하는 생이별도 있고, 내가 좀 쉬고 싶어도 그냥 계속 똑바로 가야 되는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법궤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고통은 없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도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소가 메었던 법궤, 그건 좋으나 싫으나 뭘 의미하느냐면 말씀을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고 가시되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힘든 일이 꼭 찾아와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도 여러분 똑바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허호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상담 간증을, 이제 상담한 걸 간증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교회 위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간증을 해놓으신 건데, 재밌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임원 남자 집사님이 계시고,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요, 대기업이 일주일에 4번, 5번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접대를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정말 바빠요. 근데 이 남편분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해서, 목사님 남편을 좀 만나셔서 무슨 일이 있어라도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출근을 안 하는 날은 그렇게 그냥 주일날 아침 일찍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는 날은 골프 치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우연찮게 석 달 만에 교회 나왔길래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명색이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이니까 출근 안 하는 날은 골프 치는 거 좀 자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가세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임원이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스레를 떨면서,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골프장에 가더라도 꼭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지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다음 주부터 꼭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말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출근 안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뭐 물론이고, 출근하는 경우도 일부 예배를 꼭 드리면서 출근을 하고 골프 약속 취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한 날은 한 2달 정도 그렇게 드리더니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 참 교회 나오면서 괴롭습니다, 그러더래요.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골프장 갔을 때는 늘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골프장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골프장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등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 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명 감당엔 똑바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와 생이별을 하고, 또 그리고 죽어서 제물이 되어지는, 자기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 사명 완수의 길이 말씀을 지고 가는 길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이 사이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